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연암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돌을 다듬는 장석 씨가 글씨를 새기는 기골 씨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물건 가운데 돌멩이보다 단단한 것은 없다네. 그렇게 단단한 것을 베어내어 자르고 깎고 하여 공예품을 만들고 건축물에 용의 모습을 새겨넣고 돌로 또 거북이 모양을 돌에 새기어 비석이나 신전에 세워 영원히 없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공인에 그려. 이렇게 장석 씨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돌에 글씨를 새기는 기골 씨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오래도록 달아 없어지지 않기로는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없다네. 위대한 인물의 훌륭한 행적에 대하여 군자가 비석에 새길 글을 지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나의 공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장차 그 빗돌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돌에 글을 새기는 사람이 없다면 돌멩이가 아무리 강해도 그 돌을 어디에 쓸모가 있겠는가? 이렇게 비아냥을 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 장석 씨와 기골 씨가 다퉜습니다. 돌에 글씨를 새기는 글이 더 영원한가? 돌이 더 강한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가서 마렵자에게 함께 가서 시비를 가려보세. 그랬습니다. 누가 옳으냐고 마렵자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마렵자는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두 사람이 주장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3번 불러서 좀 대답 좀 해달라고 해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서곡중이 껄껄대고 웃으면서 큰 소리를 말합니다. 그대들은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 돌보다 더한 것이 없고 오래도록 달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글자를 새기는 것보다는 더 오래가는 것이 없다고 서로 다투는구먼. 비록 그러하나 돌이 정말 단단하면 어떻게 깎아서 빗돌을 만들 수 있겠는가? 돌도 깎여진다는 거죠. 아무리 돌이 단단하다고도. 또 달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글자를 새길 수 있겠는가? 새긴 글자도 달아진다는 거예요. 세월 앞에서 달아지고 깎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단단한 돌을 자랑하고 그 돌에 아름다운 글씨를 새겨 넣는다 할지라도 부엌을 만드는 사람이 그걸 가져다가 솥을 얹히는 이맛돌로 쓰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장담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강하다고 서로 우월하다고 자신의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인가 풍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제일 강한가? 유태인 탈무드에서 최고 강하고 단단한 것이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로 돌이다. 그러나 돌이 강하다고 하지만 쇠에 의하여 잘려나가고 돌을 자르는 강력한 쇠는
자기가 제일 강하다고 하지만 불에 의해서 녹아버린다. 그러나 아무리 뜨거운 불도 부드러운 물을 이기지 못하고, 물은 불을 단숨에 제압하는 것 같아도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사라져버린다. 또한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리지는 못한다. 집이 있고 또 이렇게 초소에, 단단한 초소에 들어가면 바람이 불어도 안전하잖아요. 그러면서 하지만 인간은 불안, 근심, 두려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 이 불안은, 공포와 두려움, 불안은 술에 의해서 사라지는데, 술은 잠을 자면 깨어나고 만다. 그러나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다. 제일 강한 힘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도장을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을 새기듯 님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끌 수 없는 거센 불길입니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에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아무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사랑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7절에서 모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하면 참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거 끝까지 참아내요. 걷고 뛸 때까지 또 넘어져도 참고,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아직 철이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 될 거야. 기다려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그 사랑은 희망을 한다는 거예요. 희망, 소망을 품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망을 품어요. 희망적으로 바라봐요. 바란다는 말은 바랄히, 희망적으로 바라봐요. 사랑은 희망을 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은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견뎌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떤 고통도 견뎌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여러분 견뎌내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 어떤 힘든 일도 다 참아내고 견뎌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음도 견뎌내면서 순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 끝날까지, 다 세상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게 세 가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
그 중에 믿음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 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큰 소리 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아멘 하면 큰 소리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바울 선생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사람,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그 일을 좌지우지하고 이게 믿음이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 가지로 바울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지 않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믿음이 강하다는 그것이 여러분 잘못 소개됐어요. 믿음이 강하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위대한 일, 큰 일, 사람 보기에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 이걸 성경에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그런 사람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약자를 돌보는 사람, 약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좋을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의 유익이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은. 자, 믿음이 뭔가를 조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힘이 있는가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희망, 바라는 게 뭡니까?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온 실상, 눈에 보이도 실상으로, 눈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고 희망한 것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얼마나 큰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선친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친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선친들, 조상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희망하고 소원을 품고 있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바라고 희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근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흡족하게 못한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것과 또 둘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을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부흥사들이 건축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내 소원을 아뢰고 그분께 나의 번민과 고민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나의 괴로움을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이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피스티스 성경 원문에 신용, 충성, 충실, 신뢰,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번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압박을 받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소원하고 그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 악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을 때까지 찾으면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응답을 하시고 상을 주신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의 본질은 큰 소리로 믿습니다, 이게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큰 소리 안 쳐도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내 신음소리,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소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이걸 신뢰하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은 외침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하고 외침이 아니에요. 마음의 확신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과 생각,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뀝니다. 마음에 감정적으로 이런 감정이 생겨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근데 그게 감정이 오래 갑니까? 또 바뀝니다. 금방 또 바뀌어요. 소망했다가 절망했다가, 기쁨했다가 슬퍼졌다가, 평안했다가 근심에 빠지고 불안했다가, 이 마음이 자꾸 바뀌는데 마음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격정적으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믿습니다 했는데 예배 끝나고 가니까 또 다운이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신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내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지금도 나를 치근히 여기시고,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내 고통과 내 슬픔, 내 아픔을 함께 하시면서 내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충성되신 분이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분이야. 이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구세주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 똑같은 사역을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 마음속에 보내줄 거야.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성령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절망하고 있을 때 세미한 빗줄기처럼 번뜩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번뜩 힘을 얻게 돼요. 이게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그 길 가서는 안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고 불안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주면은 가지 말아야 돼. 그 길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바울 선생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바울 선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소 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래서 백부장이 이 바울 선생을 쇠사슬로 묶어서 죄수의 몸으로 배에 싣고 로마 황제를로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황제 앞에 서서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 선생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니까 조금 돌아갔으면 좋겠다. 조금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인을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자기 죄수의 몸을 끌고 가는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배가 파선하고 지금 출항을 해서 위험한 곳에 태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니까 지금은 폭풍과 잔잔해도 저쪽으로 돌아가서 며칠 후에는 폭풍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 폭풍이 지나가면 그때에 비로소 항해하는 게 좋겠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 제수의 몸을 말을 듣겠어요? 선장을 부릅니다. 당신이 바다 배를 키를 쥐고 잔뼈가 바다에서 굵었기 때문에 당신 생각은 어떠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갑시다. 항해를 합시다. 지금은 태풍도 불지 않고 잔잔하지 않소.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에게는 분명히 위험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흔들거리고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고 배멀미뿐만 아니라 물이 거의 다 여러분 이 배를 다 이렇게 침몰시킬 위기에 닥쳤습니다. 사람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너무 이 선장이 위험하니까 배 무거운 것은 다 바다에 던져라. 기중품, 금, 은, 재산, 소유물 다 바다에 던지고 우리 목숨만 건지자. 그리고 사람은 그걸 다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 그래도 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이르릅니다. 바울 선생이 그 배에 죄수로 있는데 그 배에 승선하는 승객들에게 나서서 말합니다. 부영들이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폭풍을 만났지만은 안전하게 여러분이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하니까 여러분 안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설 것이라.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믿음이 뭔가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삶을 포기했습니다. 실신한 사람도 있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때 바울 선생이 여러분, 이 폭풍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풍랑을 뚫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바울 선생은 혼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혼자 낙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견뎌내게 합니다. 믿음은 절망 중에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선장은 절망했습니다. 선주도 절망합니다. 백부장도 죄수를 인도 끌고 가고 있는 백부장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 선생은 담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담대하게 만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소송되고 있는 바울은 도리어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불안이 바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또 찬송가 여러분 431장에 보면은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이 주 안에라는 말은 주 말씀 안에 살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며 살자라는 뜻이에요.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말씀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불안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님 자비로우셔서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변덕이 심한 분이 아니에요. 충성된 분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 말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그 사람을 주저앉지 못하고 포기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난도 그 믿음의 사람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파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배 없이. 근데 육지처럼 건너갔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잖아요. 바다의 항해로 문학가들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 바다, 인생의 항로, 바다의 풍랑, 바람, 항해하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바다에서 여러 위험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불안도 하기도 하고 멀미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런 인생이 바다의 항해와 같은데, 믿음으로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넜다. 이 위험한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홍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맞은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진을 치라고 말합니다. 육지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육지 길이 있는데 홍해 앞에 진을 치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과 군대를 완악하게 해서 노예들을 놓아주는 것을
노예들을 놓아주면 농사질 사람도 없고 힘든 노동일을 할 히브리 백성을 놓아주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다시 부대를 보내서 그들을 위협해서 다시 데리고 오자 하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전차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갑니다. 근데 마침 추격해 하는데 앞에 홍해바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으니까 도안에 든 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말 발굽 소리가 나고 뒤쫓아오는 걸 보고 애국 군대를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절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죽일 놈 모세, 우리가 애굽에서 더 풍요롭고 노동은 힘들었지만 배고프지 않고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는데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홍해 바다 앞에다가 진을 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진퇴양난에 빠져서 갈 곳을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인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 인간적인 꾀와 지혜로는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손해볼 것 같고 더 위태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얼마나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겠느냐 이놈아.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향해라. 그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 기도가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와 같이 불가능한 환경일지라도 어떤 길이 있는가 기도만 하고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길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향해서 향하자 주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바람물을 양쪽으로 벽이 되도록 쫙 갈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 일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요.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야,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지나가니까 애굽 군대가 야 우리도 따라가서 거기서 뒤에서 치자.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홍해 바다를 다 건너자마자 애굽 백성들은 홍해 바다 좌우에 벽이 된 마른 땅이 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건너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라. 지팡이를 내리자 좌우에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벽, 우물 벽이 그 애굽 백성들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거기서. 그러자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5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비파를 울리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이랑 함께. 얼마나 기적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하루에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활을 쏘고 무너뜨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파괴를 해야 무너지는데, 그냥 싸우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일 동안 돌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일곱째 날 그들이 여섯째 날 엿새 동안 6일, 7일이 아니라 6일 동안 돌 때에 그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믿음이 약한 자를 보듬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머니가 왜 위대합니까? 어린아이,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다 보듬고 품잖아요. 똥, 또 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상처, 아픔, 넘어짐, 미성숙, 모든 걸 다 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어린아이 있을 때는 경제적인 거,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다 품잖아요. 그 약점을 다 품잖아요. 그래서 우와, 어머니 사랑 못 잊고 연세가 들어도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어머니 품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약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업신여기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수군거리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헐뜯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치고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기도를 그냥 몇 시간씩 하고 소리를 높여 산옥탑은 막 할렐루야 외치고, 이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선생은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상처받은 사람, 재능이 조금 나보다 더 달란트를 받지 못한 사람, 또 육체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상처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 이걸 자기 좋을 대로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공동번역은 번역했어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높아지면 되고 자기 위신이 서야 되고 자기 주장만 내가 관철이 돼야 되고, 이건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배려합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양보가 뭡니까? 나도 그 욕심이 있어요. 근데 너에게 내가 줄게. 이게 여러분 강하고 큰 사람이, 마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선생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맨날 계산만 해요. 내가 손해 얼마 받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는 그거 주지도 않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좁쌀만 합니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이웃을 배려합니다.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형제 자매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슬프게 하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취미생활만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 자기 취미생활만 중요시 여기고 남편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 취미생활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이게 중요하지, 뭐 설거지 해주는 게 중요하겠어? 뭐 아이를 돌보고 주변 사람들 배려하는 게 중요하겠어? 이건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여러분이 강하다면 집에서부터 배려를 하세요. 남편을 배려하고, 아내를 배려하고, 또 동료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말은 이웃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웃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3절에서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비방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